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서부 미국에서 산불로 인해서 10km 높이의 불구름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구 유럽에서는 많은 홍수가 일어나서 300명 이상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시점 속에서 마냥 몸을 사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방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불안, 두려움, 절망, 무의미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돌에 새겨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 매체의 발달로 지식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다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좋은 설교, 좋은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자기의 삶의 실천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의 설교, 좋은 지식의 강의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느끼는 것이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행동이 될 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영에 대한 지식 어떻게 해야 몸이 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만으로 됩니까? 안 되죠. 수영의 지식이 내 몸에 익도록 연습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나를 물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영적 유목민이 참 많다. 목마른 사람처럼 좋은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인은 적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거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하나의 매개체를 볼 때마다 그들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자주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적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폭풍이 몰아치는 위기가 오면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하이어 국립공원에 수천 년 된 거대한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 병충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서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가 깊은 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겨울 여러분 경험하셨죠? 상당히 큰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있는 화단의 석류나무가 동사해서 거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그 석류나무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여기에 조그만 싹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깊이 관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외부에서 몰려오는 강한 추위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 집안끼리 혼인을 할 때 흔히 이런 말 많이 했죠. 저 집안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라는 이야기죠. 뼈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이 더 실상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인생은 바람이 불거나 병충해가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뿌리 깊은 인생은 결코 이 땅의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목과 같이 늠름한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 거목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은 곧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 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시 새벽에 묵상을 합니다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척박한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몹시 힘이 든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척박한 세상을 늘 바라보며 살았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여정길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때가 될 때에 거두리라라는 말씀 가지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갖고 그날의 소망함으로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죠. 호수의 중간 지점 갔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넘쳐 나옵니다. 그때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파도를 꾸짖음으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거목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세상이 변하는 대로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척박한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즐겨 쓰는 용어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뿌리는 기름진 땅에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농부가 있어요. 한 농부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농부는 황무지 같은 땅,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자연적으로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망감에 젖어 인생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를 하시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떤 인생이 됩니까? 부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름진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족의 나이 많은 주장이 이제 늙어서 새로운 주장을 뽑기 위해서 그 마을 가운데 용맹이 있는 새 젊은이를 선택해서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주장이 될 만한 증거 한 가지씩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서 꽃을 꺾어다가 주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귀한 바위 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주장에게 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상에서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장에게 제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기름진 땅을 발견하고 그것의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의 비례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대한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실은 기름진 옥토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들을 심어서 우리 인생이 자라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가 옥토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 견디며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문명을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꺾인 꽃의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의 문명은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문명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장흥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장흥에 갔을 때 제가 거기에서 본 것은 큰 연못에 연꽃들이 만발히 피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로 섰고 옆으로 탁 뻗어 있는, 어떻게 그렇게 뻗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흙 깊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로 밖으로 뻗어 갈수록 아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커다란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뭐냐? 수많은 역경, 수많은 고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걸 이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만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커다란 꿈을 꾸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인생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뿌리 깊은 인생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 우리가 강조를 하죠.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을 한번 세상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원이 다른 사랑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면,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장다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우렁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하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과 깊이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신음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깊이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어느덧 저도 되었죠. 노후를 걱정해야 될 시기인데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없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시니 시편 23편의 말씀,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뿌리가 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우죠. 40일 동안 2m 90cm가 되는 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겁에 질릴 만도 하죠. 2m 90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외친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라. 그리고 이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여러분, 다윗은 기적같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쪼그라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영적인 세계 가운데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영혼의 유목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어느 목사님 소리 좋다, 뭐가 좋다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렇죠?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거목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시련도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인생의 자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시절마다 드러낼 수 있는 거목의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